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164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공부할 품이 제5품 해보살품이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제10권, 10권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께서 방등경이란 경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대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뭐로 설명했어요? 노래로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로 설명한 다음에 지금은 좀 보충해서 혜종께서 해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전을 가지고 스스로 남한테 전해주고 자기가 공부하고 전해주고 하는 그 공덕이 이루말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면서 글자 하나 한자 한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가지 글자에 대한 뜻으로 얘기했고, 맨 187쪽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는 청정한 계율을 받아 지니고 보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우자가 넉넉한 우자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188쪽 페이지 188쪽 봅니다. 같이 간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책을 봅시다. 이 사자는 여기 글자는 뱀 사자로 써놨어요. 근데 사실 뭐 뱀이란 뜻이 아니라 별 이름 사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또한 온갖 법문으로 선사유를 나타낸다, 착한 생각을 나타낸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채자, 잠자 아니고 잠자는 삼수변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채자로 합니다. 채는 바꿀 채자로 하는데 여기서는 정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지하다. 그래서 채는 모든 법에 머문다, 정지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는 모든 법의 성품이 바로 해탈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빗자는 여기 빗자는 도울 빗자, 돕는다는 그 뜻입니다. 비는 온갖 법이 바로 다 비니라 한다. 비니가 뭐예요? 비니. 도우는 여성, 비구니라는 뜻이죠. 중생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비구니, 비니. 또 능히 자신을 조복한 뜻이다. 그 비니가 되려면 비구니가 되든지 비구가 되든지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을 스스로 돕고 스스로 자신을 조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 다른 중생을 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조복받는다, 자신을 조복한다, 맞는 말이죠. 시는 모든 법의 성품이 더럽혀지거나 물들지 않음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아자가 또 나왔네요. 또한 온갖 법문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밝고 빛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면서 아자가 쳐 나가잖아요. 맨 처음에 아자가 아버지 할 때도 아가 먼저 나. 소리 중에 제일 시작이 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펄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온갖 법문이 아자로 시작된다. 모든 법의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고 굉장히 밝고 빛나는 뜻이다. 하면 좀 어둡잖아요. 어가 하는 밝음이에요. 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는 양성의 양. 하면 밝음, 하면 좀 어두웠잖아요. 그 글자가 주는 어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자는 온갖 법문이니 모든 법의 성품이 밝고 빛나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연은 음이죠. 아야는 양이야. 의연은 음이야. 그 다음에 오요는 오요 하면 좀 뭔가 좀 발자가 돼. 우유 하면 좀 뭐예요? 어둡잖아요. 랄랄랄랄 하면 어쩌요? 랄랄랄 하면 랄랄랄 하면 뭐예요? 경쾌하잖아요. 근데 룰룰룰룰 하면 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게 발음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뭘 줘요? 그 마음의 느낌에 준다는 뜻입니다. 느낌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은 요때 사자는
어떤 사자는 가사 사자. 보통 가사가 뭐냐,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죠. 원래 보면 가사는 언제 쓰는 거예요? 원래 가사는 분소이래, 분소이. 분소이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그 죽음 장소 옆에 그 사람이 평상시 입던 옷을 이렇게 버려놓은 게 있어요. 그 버려놓은 것을 가져가 빨아가지고 입는 것이 분소이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분소이로 스님들이 누더기처럼 이렇게 걸치고 맨몸에다가 어디입니까? 인도는 덥잖아요. 더운 곳에 그냥 알몸에다가 그 천을 이렇게 걸친 것이 가사예요. 그러던 것이 이제 가사가 중국을 돌으면서 좀 멋지게 빨간 색깔을 해가지고 빨간 불을 불렀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 가사가 좀 빨간 게 있죠? 완전 홍가사가 빨간, 거의 이제 우리 종단에, 태고종 종단에 빨간 가사라 그래요. 근데 조계종 가사는 약간은 감색이죠? 예, 요새는 뭐 조금 붉은색 들어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홍가사가 전통 가사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그 탱화, 옛날 고전적인 탱화를 보시면 가사가 다 빨갛습니다. 예, 근데 일본 가사들이 보면, 일본의 스님들 보면 조금 뭐예요? 예, 암갈색, 예, 그런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가사 색깔은 빨강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제자란 뜻이에요, 그게. 뭘 걸쳤든 간에, 부처님 제자다. 원래 부처님의 그런 분소이가 뭐냐면, 아주 누더기 같은 그 얼굴을 깨끗이 빨아입은, 예? 무덤에 죽은 사람들 옆에서 무덤에서 갖고 온 옛날 사람들은 그 태웠잖아요. 태우던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나오는 옷, 사람 죽고 날 입었던 옷 것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입는다는 뜻이에요. 예. 요새는 그거 보면 스님들 옷이 뭐 사치스럽잖아요. 또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안에 장삼이라는 걸 이렇게 소매가 긴 걸 입지요. 장삼. 예. 그거는 또 보면 중국식이에요, 중국식. 원래 장삼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더운 지방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중국에는 그게 또 옛날에 도사들,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포자락을 휘날린다 그러잖아요. 그 도포와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도포에다 다시 하나 뭘 걸쳤어요. 다시 장삼을 걸친 거예요. 그러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옛날 한국 고유의 조선복 있잖아요. 그 조선복을 또 입으니까 조선복 위에 장삼을 걸치고 장삼 위에 또 가사를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전통에 따라서 겹겹이 더 둘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재밌나요? 아무튼 파는 모든 법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에요. 파자, 요때 파자는 할미파, 할머니란 뜻이에요.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란 뜻이다. 글자를 하나 써놔놓고 그 뜻을 부여해놨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 거요? 대성이 뭐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도 대성은 모든 법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분별하지 말거라 그랬죠. 예전에 스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대성에 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스님이 참선을 하는 스님이죠. 그 스님이 원래는 대성경전에 의하면은 중생을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맞는데 한국 불교에 들어오면서 중국 불교 영향으로 참선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가나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도 가나선을 하고 있는 스님들은 선이 가나선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인정한 다른 수행법은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느 가나선을 하는 스님이 한 10몇 년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제 좀 뭘 깨우쳤어. 그래서 이제 만행을 하러 나갔는데 한때 어느 길을 가다가 이제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프고 좀 묵을 자리를 찾아보니까 저 멀리 불빛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어떤 조그마한 그 암자인데 나이 많은 노성이 혼자서 목다가 치면서 나 마음이 탑을 막 하고 있어요. 마음이 탑을 하고 있다. 밤 어둡도록. 그래서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스님 참 가까이 가서 하면서 스님 아니 마음속 부처는 안 찾고
왜 마음 밖에 있는 저 불상을 챙겨놓고 거기에다가 대놓고 뭘 그렇게 두드리 샀소? 그래갖고 뭐 돈을 이루겠소? 네, 이런 식으로 감탄하면서 이제 그 노스님한테 이제 한 수 가르쳐 준다고 그 부처님을 싹 채워버리고 자기가 탑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땅 위에 앉아 부처님 자대에 올라 탁 앉아가 탁 이렇게 폼 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스님은 똑같이 노스님은 계속 자기 앞에서 그냥 절하면서 뭐 아미타불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상하게 해서 나중에 아니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와 내 앞에다 그래 절하고 난리를 지기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가 스님이 빙거리 웃으면서 수자는 이제 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보다 수자라 불러요. 수자는 마음속에 있는 부처만 봤지 마음 밖에 있는 부처는 보지 못하는가? 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부처란 안팎에 없거늘 안과 밖에 없거늘 어디다 처치에 부처가 있거늘 그들은 어떻게 마음속 부처만 찾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지기느냐 한마디 딱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스님이 탁 깨우쳐 버렸어요. 그 제대로 이제 선지식을 만났지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 정중히 이제 사과를 하면서 자기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 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성이야. 알겠습니까? 대성의 스님은 바로 안과 밖에 없는 법이요. 마음속에 있는 부처도 물론 찾아야 되고 참선을 통해서 간화선을 통해 찾아야 되지만 마음 밖에도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가 없는 곳이 없어. 뭐의 눈으로 보면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단 말이야. 걔도 부처로 보이는 것인데 어찌 불상이 부처를 안 보이겠어. 그렇지요? 자, 그 정도 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라는 것이다. 안 밖에 전부 다 모두가 어디 처치에 부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야 이러한 문구라 하나니 너희 염하는 마음을 청정해 한다면 그 염하는 마음을 청정한다면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속에 아미타불 소리만 계속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소리만 들리겠지. 그럼 일체 번뇌망상이 사라진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청정함으로 중생이 건기를 하느니라. 법구라고 하는 것은 온갖 법이 해탈하는 인이다. 그렇죠? 이 법구라는 것은 무상, 무아, 제법무상, 제법무아, 재행무상 이런 것들은 정말 법구야. 법구. 그래서 그 법구라는 것은 온갖 법의 해탈하는 도장, 해탈할 수 있는 도장이란 말이야. 무상과 뭐를 완전 터득해버리면 끝나버려. 그거는 무상과 뭐를 완전 터득한다는 순간 그분은 바로 해탈해버려요. 근데 그 무상무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뭐에만 문자로만 하잖아요.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무상이고 무아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없는 무아, 내가 없는 무아, 아가 없는 아공, 아공이라 그래요. 내가 사라지고 법공이 사라지고 아공과 법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진정한 무아를 체험할 수 있고 무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온갖 법이 둘이 없는 인이네요. 온갖 법은 본래의 그 법은 쪼개지기 이전에 생각을 일으켜서 쪼개지기 이전에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법입니다. 한 덩어리를 쓸 때. 한 덩어리 쓸 때는 모두가 한 몸이니 평등합니다. 그래서 평등한 상태이니 너와 나가 분별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이 일나고 평등한 마음이 일나고 시비분별이 없는 상태,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청정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해요? 내 몸에 참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청정함으로 중생의 건기를 아느니라. 법구라 하는 것은 온갖 법이 해탈하는 인이며 온갖 법이 둘이 없는 인이며 온갖 법이 상단 없는 인이다. 상견과 단견은 둘 다 그릇된 견해지요.
중생의 어리석은 견해를 우리가 보통 보면 탐진치 만의견 6가지 번뇌를 얘기합니다. 자, 탐심, 그 다음에 진심을 썩냄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치심, 어리석음, 탐진치가 가장 기본적인 번뇌인데 조금 추가적으로 만의견이 있다고. 만은 만심, 자만심, 의는 의심, 견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견. 그게 그릇된 견해를 말해요. 그릇된 견 중 대표 견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상견. 항상 그래. 그것은 항상 그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무상한데 무상함을 모르고 항상 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견이야. 단견은 아니야.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가 있을까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왜? 자기가 하는 행동은 그 습관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어지고 나가는 건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습관을 바꾸면 또 바꿔지지만 안 바꾸면 계속 이어져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단견이라는 거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죽으면 윤회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따라서 자기가 열반에 들지 않은 한 윤회를 한다. 그러면 끊어진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법이 더하고 덜하지 않은 인이며 온갖 법이 평등하기가 흑원 같으며 온갖 법이 5가지 안과 도의 인이며 이 5가지 안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5가지 안, 눈이 5가지란 말이에요. 안자, 눈안자거든. 맨 처음에 이거는 뭐냐면 수행의 경지로서 점점 깊어가는 부처님으로 가는 눈이 맨 처음에 눈은 뭐냐 중생눈이야. 여러분 있나? 스님이나 아직까지 중생눈이 많아. 중생의 성품을 본단 말이야. 눈이. 근데 이 육안이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하면 천안이 돼. 굉장히 이제 조금 천안 정도 되면 뭐 아라한가 넣나 아라한이 되기 전에 수다원 정도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그 마음 자체가 좀 굉장히 청정한 마음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는 법안. 천안 다음에는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법으로. 자, 법으로 보고 난 다음에 지혜가 탁 열리죠. 그럼 해안이라 해안. 해안이 참 열렸습니다. 그러잖아요. 해안이 열리려면 법안이 먼저 터야 돼요. 법의 눈으로 볼 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해안. 그러면 우리가 방등경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 안에서 천안을 지나서 지금 법안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방등경에서 법안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느덧 법안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3년 정도 하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해안이 열리겠죠. 그걸 목표로 하는 해안. 그리고 이제 해안에서 더욱더 연마 탁말하면 불안으로 간다. 불안이 마지막이다. 알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육안, 천안, 그 다음에 법안, 해안, 마지막으로 뭐라고? 불안. 5가지 안이 오안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해놨네요. 오안. 그리고 이제 도도 뭐 5가지 도라 그랬는데 요거는 막 그냥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함께 육안과 오안과 오도라 해서 합시다. 따라간다 생각하고 굳이 넣어보면 이 도자는 길도자인데 육도 윤회할 때에 뭐가 뺀 거예요? 아수라를 빼면 돼요. 아수라를 빼면 5가지가 됩니다. 오도가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뭐 천도, 아수라 빼고 나면 인도, 사람이 사는 인도, 축생도, 그 다음에 아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옥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육도 중에서 뭘 뺐어요? 아수라를 빼고 나면 나머지 도자를 다 붙이면 오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갖 법이 진실한 인이며 온갖 법이 삼세가 없는 진실한 인이며 온갖 법성이 청정한 인이며 이때 온갖 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육근이 육경을 바라봐서 육식이 일날 때 그때 육식 중에서 뭘 제거했어요? 탐진치를 제거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이때 이제 깨끗한 법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온갖 법이 공한인이며 공한 그 내용들이 알고 보면 육근과 육근이 만든 육식이 되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공하더라. 모두가 무상하고 무하더라. 모든 것이 알고 보면은 무상과 더듬고 모든 것이 다 자성이 없더라.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대성의 핵심이잖아요. 온갖 법이 모양 없는 인이며 인자는 도장칠 일자입니다. 온갖 법이 알고 보면은 그 모양을 해놨지만 그것이 모두가 무상하다, 무하다 이 말이에요.
온갖 법이 원 없는 인이며 원. 바라는 바가 없어요.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출 때에 니는 이뻐서 많이 주고 니는 싫어서 적게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런 바라는 바 없이 마음을 이렇게 계속 내려줄 뿐 그런 것을 보고 원함이 없이 의도가 없이 행을 하고 있는 거다. 온갖 법이 이치도 없고 이치 아님도 없다. 온갖 법에 아치가 오면 이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공의 상태에 들어가면 그 공 속에는 이치나 이치 아니다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치나 이치 아니다 말이 없어요. 공성에는. 그 뭐가 있어요. 그냥 못 따라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하면 유지되다가 인연되면 유지되다가 인연이다 하면 사라지고 마는 거다. 모든 것이 인연지 처사다. 또 온갖 법이 고통의 인이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무상한데 무상함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때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온갖 법이 나 없는 인이며 나 없는 모든 것이 나 없다. 무하다는 무하. 온갖 법이 고요한 인이며 온갖 법이 고요. 알고 보면 아주 무상과 무하의 상태를 확실히 깨달아버리면 모든 것이 고요한 상태일 뿐이다. 모든 법성이 허물 없는 인이라. 법성 자체는 청정해서 그 속에 아무런 탐진치라든지 때가 없기 때문이다. 온갖 법이 가장 어떤가는 진리를 섭취하는 인이며 온갖 법이 법성대로 머무는 인이며 법성이 깨끗한 걸 말합니다. 온갖 법이 필경해탈하는 인이며 온갖 법이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84,000가지가 있다. 참 많고도 많다. 그런데 그것이 필경에는 가는 길이 있더라 말이에요. 모이는 곳이 어디요? 보이는 곳이. 부처님이 가르침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한 곳으로 모이니 그 한 곳이 뭐야? 바로 열반이요. 열반의 바다야. 열반의 바다로 모이는 거야. 종착지는 열반이라. 아무리 각각 다른 곳이라도 모이는 곳은 열반이라. 그 한 마음이라는 거야. 청정한 마음. 그래서 그 온갖 법은 청정한 마음 때가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때의 구자를 써요. 구자, 때란 뜻이 더러운 거, 더러울 구자입니다. 때의 구자, 구 없는 인이며 온갖 법이 삼세를 초월한 인이며 온갖 법이 법맛이 다 같은 인이며 모든 법은 나중에 열반에 돌아 한 맛이요. 그것을 일림이라고 그래요. 일미. 그게 우리가 배울 때 자 대성하고 대비되는 것이 소성이죠. 소성은 주로 성문성과 영각성을 말하잖아요. 그 영각성이라 그 성문성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경전을 듣고 깨우치는 이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가는 방향이 열반이야. 열반을 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영각성도 마찬가지. 12연기를 깨달아서 독각을 하지만 결국 가는 곳은 열반이란 말이야. 열반은 뭐예요? 마음 고요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인데 보살도 마찬가지야. 보살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열반으로 가면서 보살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지요. 뭐예요? 중생을 함께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같이 가기를 원입니다 하고 하잖아요. 같이 어디 가기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에 가든지 같이 열반에 들기를 같이 동성구를 하든지 그런 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고 오면은 뭐냐면 모두가 한 곳으로 열반으로 향한다 이런 것입니다. 같은 방향이다. 이 같은 맛이다. 온갖 법성이 막힘이 없는 것이며 그래서 그 법성은 결국 뭐는 걸림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온갖 법성은 생멸 없다. 결론적으로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야. 그 법성, 실제의 그 법성품 안에는. 법성을 잃었을 때 뭐가 생겨요? 하나의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니 그 무명이 생기잖아요. 그 무명 때문에 생사가 일어난다. 그동안에 많이 배웠지요? 온갖 법이
빛깔이 없어 볼 수 없는 인이며 온갖 법이 머물 곳이 없으며 그 이때 온갖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법성을 말하고 그 법성은 결국 뭐란 말입니까? 어디도 머무는 바 없고 어디도 걸림이 없고 그런 것을 다 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도대체 좀 쉽게 좀 생각할 수 없을까 하면 하나 있어요. 허공을 생각해 보래요. 그냥 법성하면 허공과 같은 것이구나. 마음이 엄청 넓어버리고 허공에는 어디도 걸림이 없고 허공은 뭐 어디 뭐든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뭐 허공이 받아들이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광대무변한 받아들이는 큰 마음입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허공 같은 마음을 내면 아주 고요할 수밖에 없어요. 허공 속에 가만히 있으면 광대무변한 허공 속에 있다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온갖 법이 대치 없는 인이며 서로 대립이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온갖 법이 업과가 없는 인이며 그래서 이제 이때 업과란 것은 어떤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지은 일은 자기가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탐진치를 내지 않으면은 받을 게 없잖아요. 탐진치를 안 내는데 무슨 업을 받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스님이 요즘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아니 그 이자 누가 당신 보고 누가 그 사람 보고 누가 그걸 해락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경배를 했는데 경배를 한 10건을 받아놨어요. 근데 그 아직 하나도 안 팔렸어. 작년에 받아놨는데 1년도 하나도 못 팔았어.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그 경배를 받아라 했을까? 아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뭐 하고 싶어 했어서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이 돈을 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끊어야지 누구한테 엄마할 거야. 맞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참 아깝네요.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돈 내면서도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하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인정해버리면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 빨리 안 팔리가 이를 일미기나 이렇게 일하는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이에요. 더 받으려고 안 파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내가 지은 거기 때문에 온갖 법이 법과 없는 인이며 온갖 법이 지음과 느낌이 없는 인이며 온갖 법이 나고 없어짐이 없는 인이라. 온갖 나고 없어지려면요 뭐가 없어야 돼요? 그 속에 번뇌 탐진치가 없으면 나고 죽는 법이 없어요. 자, 선남자야 이런 것을 벗고로 하느니라. 어떤 것이 뭐가 없어지 뿌리면 나고 없어짐이 없으려면 뭐나 번뇌가 다 없어져야 돼. 번뇌가 없어지면 나고 죽는 인연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열반이 되는 겁니다. 생사가 하지 않지요. 생사를 하고 않지요. 이런 것을 벗고로 하나니 이런 벗고는 삼세 모든 부처님의 뿌리이며 이런 법인구는 법인을 지금 이제 구지요. 구는 말씀이잖아. 말씀 구자잖아요. 84,000 법덩이를 섭취하느니라 그랬어요. 선남자야 만약 너희 이렇게 법덩어리를 관하는 사람은 곧 무생법이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그 법을 갖다가 정득한단 말이야. 거의 뭐 완전 열반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생법인을 얻었단 말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윤회를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선남자야 만약 아직 착한 뿌리를 심지 못한 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법을 듣고 나면 곧 심을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착한 법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런 방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뭐요? 부처님의 법을 받고 부처님의 법비를 받고 하다 보면 조금씩 뭘 받아요? 물을 줄 때마다 콩나물이 막 셉니다. 하지만 콩나물이 점점점 자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3년간 이걸 다 마칠 때쯤 되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우리가 지금 160 오늘 4일째 아닙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여러분 마음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많이 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일 이것을 조금씩 우리가 뭐예요? 빛을 비춰야 해요. 받아야 돼요. 예, 이걸 한동안 안 받아버리면 안 되겠지요. 이 약만 안 먹은 거 다른 걸 몰라도 이런 방등경 강의할 때 같이 열심히 들어봅시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나만 좋으면 안 돼. 많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방등경 들으라고 이 좋은 내용이 있어. 간경을 해주는 스님이 있지. 그걸 다시 또 같이 또 인터넷에 올려놨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갖다가 왜 안 하느냐 말입니다. 주변 사람한테 많이 홍보해서 여러분 많이 듣도록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처음 시작 1일째부터 들으면 돼요. 다 있으니까. 모든 것은 이 자료가 있잖아요. 예. 만약에 도둑 힘들면 인터넷에 쳐가지고 방등경 쳐도 스님께서 안 뜰 겁니다. 예. 글자를 얼른 글자를 알고 산다면 물론 우리 이제 여기 카페나 다음 카페에 개운선언으로 들어가시고 방등경 방을 들어오면 되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런 인터넷으로 하고 있죠. 스님 정인 커뮤니티, 정인 커뮤니티 같은 이런 들어도 됩니다. 자, 선남자야 만약에 아직 착한 뿌리를 심지 못한 자가 있더라도 이러한 법을 듣고 나면 곧 심을 수 있을 것이며 마군의 업을 헐 수 있다. 헐어버릴 수 있다. 마군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말해요. 선남자야 만약 이렇게 관한다면 능히 무진기는 뭐냐면 다음이 없는 그릇이요. 얼마나 크고 큰지 파도 끝없는 다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정말로 비밀스러운 어떤 가르침을 담아하는 것을 다란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담아하는 것이 다란이라 그래요. 그 다란이를 얻으리니 이러한 법은 다 능히 84,000의 삼매와 84,000가지의 마음 깊이 들어가는 법이 있어요. 그 삼매, 마음 집중 상태죠. 지극히 집중한 상태로 삼매라 그래요. 또 84,000의 중생이 행하는 성품을 다 섭취한다. 뭐가? 이 방등경을 공부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법구라 하느니라. 금강구라 하는 것은 그 몸이 금강과 같아서 흐려지지 않나니 금강구는 그 중에서도 얼마나 정말로 방등경 중에서도 정말 핵심 알맹이 그런 것들이 금강이라는 다이아몬드잖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흐르지가 않나니 그런 까닭으로 법성은 흘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의 성품은 흘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강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덧 지났네요. 여러분 강경 잘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법의 비를 조금씩 받읍시다. 중단 없이.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콩나물 크듯이 우리가 자랄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습관, 중생의 습관이 조금씩 떨어지고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부처님의 길로 보살로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냐바라미